내가 태어나던 날 나도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났다.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도 아버지가 된 것이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이었다. 누구의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다.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어머니가 될 준비를 시작한다. 하지만 남자는 달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아버지가 된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되는 거지. 참 우습지 않니?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다들 잊고 있는 것 같구나.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해도 몇 달이 걸린다. 운전 교습을 받고 면허를 따는 데만 꼬박 한 달은 걸릴 거다. 심지어 여러 번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야 겨우 합격하기도 하잖니. 그런데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나 더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다루어야 할 아버지가 무면허라면 어떻게 되겠니? 아빠 역시 그런 무자격 아버지 가운데 하나였단다. 엄마가 널 낳자마자 얼떨결에 아버지가 된 초보 운전수, 벼락치기 초보 아빠였던 거지. 지금 내가 이 지상에 없는 것처럼 그때 역시 너는 이 지상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너와의 첫 만남이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떠오르는구나. 상상할 수 있겠니? 어느 날 내 엄마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더니 화장실로 달려갔어. 웩 하고 변기에다 대고 구역질을 한 거야. 나는 내 엄마가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한 줄 알았다. 그래서 활명수를 사오려고 했지. 하지만 잠시 뒤 내 엄마와 내 눈이 마주쳤다. 눈빛이 변했고 곧 우리는 서로 얼싸안았다. 아기다, 우리 아가야. 자축에 박수를 쳤다. 아무리 둔해도 그렇지 설마 입덧을 몰랐겠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아온 장면이 아니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꿈만 같았다. 활명수가 아니라 샴페인을 터뜨려야 했던 거야. 사실 예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삼성교 좁은 단칸방에서 조금 넓은 셋집을 찾아 청파동으로 옮겨온 것도 장차 태어나게 될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말이다, 박수를 치고 기뻐한 것도 잠시였다. 계속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가는 너의 엄마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걱정과 실망감이 들기 시작한 거야. 내 상상력에 의하면 너와의 첫 만남은 좀 더 로맨틱한 것이어야 했다. 천사의 날갯짓 같은 맑고 부드러운 바람이거나 천지 창조 첫째 날 구름장 사이로 뻗친 햇살 같은 것 말이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말이다. 결혼식장에 뿌려지는 꽃종이와 오색 테이프, 그리고 장엄한 웨딩 마치와 우렁찬 박수 소리. 그런 것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니? 남들은 더러 신비한 태몽이란 것을 꾸기도 한다던데 너는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헛구역질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로 찾아왔으니 아빠는 실망할 수밖에. 왜 반가워야 할 소식이 어째서 구역질 소리로 나타나는 걸까? 세상에서 가장 미운 소리가 바로 구역질 소리가 아니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역겹다고 말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고 한다. 또 장소만 해도 그렇다. 아무리 화장실이라고 점잖게 불러봤자 변소는 변소고 변기는 변기 아니냐. 옛날에는 뒷간이라고 해서 더러운 것의 상징으로 코를 틀어막던 곳이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런 곳에서 내 신성한 생명의 노크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스페인 화가 무리오가 그린 그 화려한 수태고지 장면을 너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는 수많은 아기 천사들이 군무를 추고 찬란한 빛을 타고 성령의 흰 비둘기가 내려오는 신비한 광채.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꽃을 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를 알리는 장면. 물론 그런 것까지야 기대했겠니. 다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아무리 새빵이라고 해도 예쁜 향수병이 놓인 엄마의 화장대도 있는데 귀중한 금박책들을 꽂아놓은 아빠의 서가도 있는데 왜 하필 그 장소가 변소관이어야 하는가. 그래,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너를 갖자마자 입덧은 물론이고 그 입덧으로 인해서 음식 냄새도 제대로 맡지 못하고 완전히 중병 환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내 엄마는 갑상선 이상으로 말라 있었는데
이제는 차마 간디처럼 말랐다고 놀릴 수도 없을 만큼 몸이 야위어 갔던 거야. 내가 바이러스란 말이냐? 우주에서 침입한 외계인이란 말이니? 화까지 치밀더구나. 엄마만 겪는 순환이 아니었다. 내 엄마는 신경이 예민해져 나와 종종 다투기도 했다. 또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해서 음식을 구해오면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입덧을 할 때마다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아 죄지은 사람처럼 숨죽이고 살아야 했다. 이렇게 너로 인해 엄마는 입덧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걸 지켜보면서 나는 나대로 기쁨이 스트레스로 바뀌게 되었다. 내 엄마는 모태 신앙 크리스천이었지만 난 달랐어. 그때 나는 신이 없다면 인간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입안을 추종하던 자유주의자요 니힐리스트였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따졌지. 하나님,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만큼 자손을 낳으라고 축복을 내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생명을 잉태하는 그 거룩한 순간을 구역질의 괴로움으로 시작하도록 하셨는지요? 선악과를 따 먹은 이브의 죗값으로. 누구나 여자라면 상고의 고통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왜 잉태하는 그 시작부터 아기가 어머니를 괴롭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뱃속에서부터 불효자가 되어야 합니까? 입덧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뱃속의 아이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기를 가졌으면 입맛이 더 살아나 영양분도 많이 취하고 뱃속의 아이와 기쁨으로 교감해야 하는데 왜 심술과 괴롭힘으로 첫 대면을 시키는가 말입니다. 수태고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한 성모 마리아님도 입덧을 하셨는지요? 솔직히 말하마. 내 엄마가 입덧을 할 때마다 나는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은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니 내 무례함을 용서해 주셨겠지만 텐에 있던 내가 이러한 내 생각을 엿들었다면 결코 아빠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다. 나만 그런 게 아닐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이 입덧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니 아빠는 알만한 사람들에게 입덧을 왜 하는지 물어보았다. 100가지 답변이 있었지만 궁금증을 풀 수는 없었어. 더 기가 막힌 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아이와 어머니가 서로 살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 했다. 아이가 성장하려면 어머니의 양분을 빼앗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지. 이를테면 태내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종의 모자간 생존 게임이라는 거야. 식물을 보라고 했어. 나무에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힐 때를 보면 온 양분이 그 꽃이나 열매로 향하고 잎과 줄기는 병든 것처럼 시들어가는 거야. 생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머니의 희생이 따르고 그 열매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 결실하는 모든 열매들은 자기를 낳아준 모체를 밟고 넘어가는 살무사의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잖니. 의사나 전문가의 경우도 신통한 대답이 없더라. 입덧 현상은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 없다는 거야. 태반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프롤락틴 같은 다양한 호르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여기에 스트레스와 환경적 요인으로 입덧이 생긴다고 추측할 뿐이란다. 그 중에서도 날 주눅들게 한 이론은 면역체계 이상설이었어. 당연히 너는 어머니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아버지 것도 반은 갖고 있었을 게 아니니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어머니의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에서는 무엄하게도 아버지 쪽 유전자를 가진 너를 낯선 이물질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일종의 병균이 침입해온 것으로 간주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입덧 증상이라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입덧은 순간적으로 나와 그리고 너의 일부를 바이러스로 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니?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은 너를 잃고 난 뒤의 일이란다. 나의 생 80년이 지나고서야 겨우 입덧의 비밀을 풀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 모든 것이 아빠의 편견에서 나온 오해였다는 것.
그러니까 초보 아빠의 무지에서 비롯된 의심이었다는 거야. 뜸들이지 않고 말하자면 입덧은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신비한 생명의 암호라는 거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생명 장치라는 것이다. 입덧은 어머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지켜주고 유도하는 태아의 배려였다는 것이다. 그 효심을 피상적으로만 보았던 거야. 배가 불러오기 전에 입덧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엄마는 물론이고 아이를 가졌다는 걸 주위에서 어떻게 알아채겠니? 임산부 자신이 알았어도 입 밖에 내기 힘들 것이고 만약 말한다고 해도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 물론 지금 같으면 배가 불러오기 전이라도 병원에서 진단도 해주고 초음파 사진으로 태아를 볼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모두 불가능했던 일이다. 더구나 농촌 시골에서는 입덧 말고 다른 방도가 어디 있었겠니? 임산부가 구역질하면서 입덧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그제서야 눈치를 채고 그 순간부터 모든 대우가 달라지는 거야. 시어머니 앞에서도 당당히 누울 수 있는 귀하신 몸이 되고 남들이 모두 일할 때에도 홀로 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 엄마가 입덧을 할 때 너는 엄마의 배 안에서 우리 엄마 배 속에 아기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고 외쳤던 거야. 왜 있잖아, 입덧은 자동차 뒤에 써붙인 차 안에 아기가 있어요처럼 조심하라는 경고문과 같았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임신을 알리는 구역질 소리야말로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음악 소리보다도 성스럽고 장엄한 것이지. 아니면 구급차의 경적 소리같이 물러거라 하는 호령이라고 할까. 이 단순한 진리를 알기까지 50년 이상 걸린 셈이다. 그것도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쓰다가 우연히 알게 된 정보다. 입덧이 모자 간의 생존 경쟁을 알리는 파열음이 아니라 모자 공생의 화음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역질 같은 입덧 징후는 보통 아이를 갖고 4, 5주차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란 말이지. 아직 자신도 잘 모를 때여서 행동할 때 조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조금만 무리를 해도 유산의 위험이 크다는 거지. 입덧은 남에게 임신을 알리는 방법만이 아니라 임산부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음이기도 해. 고양이와 원숭이도 입덧을 하는 걸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새끼를 뵌 고양이가 입덧을 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평상시처럼 쥐를 쫓아다닐 게 아니냐. 멋모르고 하는 그 과격한 운동 때문에 새끼를 유산할 수도 있다. 활명수로 너의 첫 만남을 맞이할 뻔한 아빠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야 아빠 자격증을 딴 내가 뒤늦은 인사를 한다. 반갑다 내 아기야. 이것이 너에게 보내는 나의 첫 굿나잇 키스이다. 내가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에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글을 쓰는 시간이었고 너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내게 들려온 것은 아빠, 굿나잇 하는 너의 목소리뿐이었지. 이 세상 어떤 새가 그렇게 예쁘게 지저귀일 수 있을까? 그런데도 나는 목소리만 들었지. 너의 모습은 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손만 흔들었어. 굿나잇, 미나. 하고 내 인사에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너는 그때 아빠가 뒤돌아보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안아주기를, 그리고 볼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아니면 새 잠옷을 자랑하고 싶어 얼마 동안 머뭇거렸을는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다. 그때 내가 본 것은 어차피 아빠의 뒷모습뿐이었을 테니까. 오늘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어령 지음 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슬픈 내용이라 읽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어령님이 돌아가신 지 시간이 지나서 이제야 읽어보고 소개드립니다. 내용 이어집니다. 슬퍼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래 호흡이 끊길까봐 널 돌아다볼 틈이 없었노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때 아빠는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바비 인형이나 테디베어를 사주는 것이 너에 대한 사랑인 줄로 알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피아노이거나 좋은 승용차를 타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인 줄로만 여겼다.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그런 것들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빠의 능력이요 행복이라고 믿었다. 너는 어느 인터뷰에서 그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였을 뿐이라고 날 두둔해 주었지만 아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야. 그건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부족함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하다. 사형수에게도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볼 시간은 주어지는 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랑을 표현하는데 눈 한번 깜박이는 순간이면 된다. 그런데 그 30초의 순간이 너에게는 30년, 아니 어쩌면 일생의 모든 날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냐. 너는 지금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자고 있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게 글 쓰는 아빠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푸는 것도 글로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 내일 저녁 굿나잇 키스를 하듯이 너의 영혼을 향해 이제부터 편지를 쓰려는 것이다. 생전에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일. 해야지 하고 미루었던 말들을 향불처럼 피우련다. 있잖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가 수금을 연주하면 풀과 나무 그리고 돌멩이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웅성거렸다지 않더냐. 심지어 명부의 왕 하데스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시인의 언어, 그 상상력과 창조의 힘을 빌려오면 이 편지글들이 오르페우스의 수금 소리처럼 너에게 당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갯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 잘 자라 미나. 보고 싶다 미나야.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처음 쓴 책이 생명이 자본이다인데 그 책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엄마 아빠가 신혼 때 살던 삼성교 단칸 새빵살이 이야기였다. 추운 겨울밤 연탄불이 꺼져 방 안에 금붕어가 얼어 죽을 뻔했었지. 그때 나는 책에 쓴 대로 절대로 다시는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너의 엄마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너희들을 두고 맹세했다. 그래서 이사 간 곳이 내가 태어난 청파동 집이다. 같은 새빵이기는 해도 삼성교 집보다 훨씬 크고 방이 2개 딸린 집이었어. 그래 맞다. 같은 새집이기는 해도 너를 맡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어. 우선 엄마의 직장인 학교 바로 뒤에 위치해 있었고 무엇보다 낡은 일본 적상가옥인 듯 싶었지만 아빠가 어렸을 때 꿈꾸었던 빨간 지붕의 2층 양옥집이었거든. 요즘 아이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테지만 누구나 그 시절 마음속에 그리던 집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사는 집을 꿈꾼다는 것이지. 그 임책에 나오는 빨간 지붕이든 노래 가사에 나오는 언덕 위의 하얀 집이든 만약 그게 우리들의 집이었다면 그때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동화책이 되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단다. 이사 간 뒤 알고 보니 하필이면
우리가 세든 집주인이 내 엄마의 여고 동창생이었던 거야. 군인과 일찍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었던 거지. 당시만 해도 전후 상황이어서 가장 힘있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사람은 군인들이었어. 고급 장교들 말이야. 그 셋방살이가 어떠했을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너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아도 짐작이 갈 거다. 하지만 그때의 이야기를 너와 진지하게 나눠본 적이 없었으니 너는 평생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거야.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출생의 첫 기억 말이다. 한마디로 그때의 너는 마음 놓고 울 수도 없는 집에서 생명의 첫 호흡을 한 거란다. 내가 밤중에 너무 심하게 울어대면 엄마는 너를 급히 들쳐업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 아빠가 글을 쓰는 데 방해될까 봐 그랬다지만 진짜 이유는 좀 더 심각했지. 집주인인 동창생의 눈치가 보였던 거야. 주인 남편이 근무지에서 돌아와 집에 머무는 동안은 그런 일이 더욱 잦았으니까. 글을 읽고 있는데 책장 갈피마다 글을 쓰고 있던 내 원고직 한마다 한밤중에 우는 아이를 등에 업고 어두운 골목길을 서성대고 있을 내 엄마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래도 그것은 참을 수 있었지. 너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진 창 너머의 어둠을 아느냐. 문득 내가 있는 이곳이 집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 그것도 바람 부는 추위와 어둠 가득한 광야라는 것. 거기에는 가족을 지킬 울타리도 벽도 없어. 정갈의 집게가 너희들을 찌르는 헛것이 보여. 펜 쪽으로 그것들을 찌르다 보면 펜대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지. 차라리 밖에 나가 너를 감싸고 있는 어둠을 향해 엉엉 울었더라면 부러뜨린 펜촉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그렇게까지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을. 아내와 딸에게 밤이슬을 맞게 하고 빈방에서 글을 읽고 쓰는 나의 한심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찢어진 원고지를 치울 무렵이면 바깥의 찬 기운과 함께 너는 엄마의 등에 엎여 잠든 모습으로 돌아왔던 거야. 그런데도 내 엄마는 그 셋집을 마음에 들어했다. 왜 그런 줄 아니? 학교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내가 있는 2층 방이 보인다는 거야. 수업이 끝날 때마다 매번 옥상에 올라가 내가 있는 방을 내려다보았던 게지. 잘 놀고 있는지, 널 봐주는 언니가 널 잘 돌보고 있는지. 망부석도 아닌데 옥상에 올라가 내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49 전후의 일이었으니까 한창 세상이 시끄러울 때였어. 그 무렵 나는 사회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고 있었지. 글만이 아니라 당시 야당 종합지인 새벽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을 때야. 아빠의 처쳐서 저항의 문학과 지성의 오솔길에 실린 글들을 읽어보면 알 거다. 문득 그런 저항의 글들이 내 가난과 불행에 대한 사적인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혹시라도 그것이 셋방살이의 서러움, 가족을 지키지 못한 내 좌절감의 한풀이였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당시 아빠와 같은 젊은이들이 즐겨 읽던 책들은 사르트르 같은 프랑스 좌파 실존주의자나 나치 시절에 지하 운동을 하던 레지스탕스의 글들이었어. 폭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의 피 냄새가 났던 거야. 안가주망. 그래, 그 참여 문학이란 것을 뒤집어 보면 의외로 셋방 구석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 수채구멍에서 나오는 참을 수 없는 악취를 맡게 되는 것은 아닐까. 쉽게 말해서 나의 통장에 작은 집 한 채를 살 돈이 들어 있었다면 과연 그런 글들을 썼겠는가 하는 것이 다. 만에 하나라도 내 불만과 저항이 물질적 결핍에서 나온 것이라면 내가 쓴 그 글들이 저금 통장에 무게만도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나는 그때 글을 쓰다가 펜촉을 부러뜨리면서 맹세했다. 내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간을 내 손으로 마련할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 있다고. 파우스트 앞에 나타난 그 유식한 메피스토펠레스가 아니더라도 이따금 시골 머슴방에 등장하는 온몸에 털이 듬성듬성 난 촌스러운 도깨비라 할지라도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영혼을 집 한 채와 바꿨을지 모른다. 그렇구나. 악마에게 영혼 파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에게 처음 세계 동화 전집을 사다 주었던 기억이 난다.
너는 대학생이 되고 난 뒤에도 그때 읽은 동화들에 대해 나에게 얘기하곤 했지. 그 중에서도 내가 즐겨 이야기하던 독일 동화가 생각난다. 가난한 아버지가 굶주린 식구들을 보다 못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게 돼. 악마는 그의 영혼과 자신의 돌로 된 심장을 맞바꾸는 조건으로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영혼을 팔고 돌 심장을 가져온 그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 금은보화와 산의 진미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야. 그의 돌 심장으로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어. 인간의 심장을 지니고 있을 때에는 굶더라도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말이다. 다행히 아빠는 악마에게 심장을 내주지 않고서도 너를 위해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내 동생들을 위해 밤이슬을 막을 수 있는 작은 내 지붕을 갖게 된 거란다. 밤낮으로 글을 쓰고 또 쓰고 그 문자로 밤이슬을 피할 수 있는 지붕과 기둥을 그리고 발 뻗고 쉴 수 있는 따뜻한 구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지. 이것이 아빠가 너에게 준 최초의 선물 용산 삼각지의 집이었단다. 사랑, 생명, 가족, 그 모든 것의 대명사.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하는 노래 가사 그대로 말이다. 지금까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어령 지음 중에서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인지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로서,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생명과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 왜 그렇게 힘들까요? 변명과 소리 없는 반성이 아버지의 모습인가 두렵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